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각각 다 아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역대하 6장 30절 말씀에서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결혼을 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누가 마음을 알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여러분들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에 이미 여러분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풀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는 악이 조금도 없는 선으로 가득 채우시고 선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것이 없더라도 악한 것이 밖에서 유혹을 해서 여러분 속에 없는 악을 집어넣어서 여러분 마음을 오염시키고 여러분 마음에서 악을 품도록 하는 그런 아주 마귀의 역사를 잘라내고 아주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 마음에는 악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고 그의 마음에 악한 것을 집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유다의 마음에도 악한 것이 없었는데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악한 것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속에 악한 것이 조금도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악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떠나가라 하고 나가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의지가 그것을 원하고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도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마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마음껏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내 안에 완전히 충만하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 7, 80년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맺혀질까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에게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또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진다면 그것은 곧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찾아지시고 영원히 발견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거부한 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육의 일들은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스스로 속이지 않아야 할 것을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아니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60년대, 70년대 이제 경제 발전이 이렇게 쭉 시작되면서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막 그런 붐이 막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거들먹거린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참 거들먹거린다. 그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대부분 이제 그 담배를 이렇게 무는데 이쁘게 무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허리에 손을 갖다 대고 다리는 어떻게 해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막 이제 이렇게 뭔가가 막 변화되고 이렇게 막 발전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도 자기도 그렇게 된 것처럼 해서 이제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막 깔보고 막 그러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야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제 나도 왕년에는 뭐 이래고 이랬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필요하면 나한테 언제든지 찾아와 막 이러면서 뭔가 이래 된 것처럼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이게 60년 70년대는 참 이렇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막 앞서가 놓고 그러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의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전혀 없으면서도 막 있는 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이렇게 교만하게 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되고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도 성공하고 잘되는 것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아주 뭔가가 된 사람처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를 아주 조심하고 절제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여러분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수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겪어내는 그런 모든 것, 이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아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힘을 다해서 그의 전력을 다해서 아주 그 복음 전도에 매진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이제 부름받아서 응답하는 그 삶의 여정이나 여러분의 여정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힘쓰고 애썼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이룬 모든 일들은 바울이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한 그런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안수만 해주면 막 그냥 지금 종합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모든 병이 막 낫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이 바울은 정말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중심에서부터 그렇게 정직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욕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당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강 주시고 여기까지 힘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 그것을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일상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부요하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가난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사는가,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나 혼자 있어서 모든 일에 그냥 여유가 없고 가난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렇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은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해서 힘들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여러분이 바로 부요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주님을 항상 모시는 삶을 확인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나는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넉넉하신 것으로 나에게 공급하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3번까지밖에 용서를 못해 주겠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3번을 더해서 6번을 용서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나의 그 한계, 세계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것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부요가 나타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엄청나신 분. 그래서 내 주머니에는 동전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부요하시다. 내가 그 주님의 부요함을 너에게 줄 수 있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그러니 여러분,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지는 인생, 그런 잠깐 동안에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에 그 앞의 내용을 보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 여러분 속에 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게 되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인생 7, 80년 동안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낙심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도 시들시들해지고 내 자신도 약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여요? 봉사를 안 해보셨어요? 나는 열심히 걸레질 하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에이 나도 이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 뜻이 뭐냐면 선한, 그런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그 말의 뜻은 좋은 마음에 드는 흠없는 희생 제물,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을 드리는 그런 상태,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열심히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막 선교 헌금하고 내가 막 이렇게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딱 보면서 아휴 나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이다. 아휴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막 저렇고 그렇게 하면서 악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다 더러운 그릇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나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그 넓은 길 가는데 나만 좁은 길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소용이 있다. 내가 너만을 쓸 수 있다. 그러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일러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것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불의한지 누가 의로운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더럽게 유지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깨끗하게 유지하면 하나님이 나 혼자만이라도 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1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하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민그적대는 거예요. 저기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이 곳이 불이 내려서 멸망하니까 빨리 떠나가라. 하도 답답하고 막 민그적대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천사가 손모가지를 꽉 잡고 막 끌고 나가서 자 됐다 이제 가라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막 그러는데 안 떠나고 민거작대고 누구도 가만히 있는데요, 뭐 누구도 하는데요. 자꾸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내리막길을 내려갈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라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때에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피스토에타인데 이것은 바로 수동태를 말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는 능동태로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된대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의 믿음이 나와요? 자기의 믿음이 나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내 의지,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믿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막 믿습니다 막 아주 이렇게 침 튀기기까지 막 믿습니다, 힘쓰고 이렇게 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게 하시는 능력으로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할 때 그 운동력, 활동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막 활력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들을 묶어놓고도 막 칼을 내리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막 전도하라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막 기도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가 고민하고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익일까요? 손해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내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도록 바로 가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6절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취인데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서 실행하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절이 아닌데요, 때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뭐예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고 그대로 여러분 숨쉬기 할 때 좀 생각해보고 숨 쉽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와갖고 자꾸 멈칫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쪼개고 판단되어지고 하는 시간이 걸린다면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속도감이 늦춰지지 않고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막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속도감이 멈추지 않도록 그 말씀을 바로 나타내고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때에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도 역시 수동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몰로게이타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니까 내가 이제 뭔가 내가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하게 하시는 이의 능력이 내게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게 하시는 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시고, 안경 쓰신 분은 이제 두 배로 보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느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시인하는 것은 내가 말해서 시인하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하려면 급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그렇게 하박국서 2장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권능을 주어서 이렇게 다 권세를 주어서 보내는데 막 나가서 하고 싶고 막 뭐 그런 게 많이 있을지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말할 때에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20대에 기도했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유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이걸 유지했더라면 저도 막 미국에 가면 미국어가 막 나왔을 거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어가 막 나왔을 거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를 믿음으로 기도를 했었으니까 이제 결혼하겠다고 막 전화하고 할 때 나는 그런 믿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막 응답을 받고 이제 아멘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기도를 했을 텐데, 참 그 에베소서 6장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암흑의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 그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막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한 몸같이 친밀해서 막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공동체의 기도는 그런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어도 장로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기도할 때에도 성령의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분들도 다 깨어갖고 막 랄랄랄 하고 막 조는 사람은 자는 사람은 이제 저게 다른 동네로 가고 여기는 막 깨어가지고 막 더 큰 소리로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할 때 뭐에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옆에 사람이 막 기도하니까 자기도 막 그래. 다른 사람 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만 여기 주저앉아 있을 수 없겠구나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씀들이 새롭게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마음대로 말하시고 나를 통하여 마음대로 만나세요. 누구를 만나러 가시렵니까? 막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옆 사람에게 우리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시다. 시작.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시작합시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기를.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말이 나타나기를, 그런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